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사람이 내가 고생하고 수고한 그 대가, 그 보상을 주어진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는 얻는 것이 없다. 이런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진리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수고와 그런 어려움들이 없으면 칭찬도 없고 상급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또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할 당연성과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고난은 그것은 장래를 위한 상급을 위하고 영광을 위한 미리 진행되는 기본 기초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6명이나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에 사모님하고 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밤새 식중독 때문에 밤새 배탈 나고 토하고 자지 못하고 이튿날에 바로 둘이 다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오후에야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고 기도도 해드리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 회복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잘 하셨네요.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잘못한 게 없어요. 바울 하시는 분들이 식자재를 구해왔는데 그 중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었으니 그래서 그 같이 먹은 사람들 중에 6명이나 같이 그냥 식중독 다 걸려가지고 아주 혼쭐이 난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렵게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18살 때 한번 식중독 걸려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약도 별로 없어서 저희 아버지가 다려주신 약초를 먹으면서 사흘을 버텼는데 안 나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민거를 맞고 난리를 해서 나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잘못해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 건데 목사님은 목회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은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내가 목회를 하다가 별일 다 겪는다. 누가 말이야 그 식자재를 엉뚱한 거 부여와가지고 고생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과정인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기지 못하는 고난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미움이 생기게 되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누구 때문에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나의 실수와 잘못과 잘못된 이해와 생각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 중에 일부분은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혹은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또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은 이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겪는 어려움들은 이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문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정도 앞에 섰음에 정독이 물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하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치어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억울하게 여러 가지 거짓 증거로 제목이 하나하나 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올 바에 어차피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네, 자기를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시니까 고난이 큰 것만큼 영광도 큰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것만큼 그 영광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완벽하게 모든 고난을 다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15절에서 읽어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으되 너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느니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구원하여 바라바를 탈락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올짐이냐 무슨 악한 일이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내리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뿐만 아니라 빌라도 안에 안방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여자도 절대로 저 옳은 사람한테 손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금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면 예수라는 분이 죄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이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시켜서 선동질하는 거다 이것입니다. 선동질하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선동의 마음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 역사라든가 뭐 또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정치가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선동질하는 거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선동질해서 그 민중들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막 따라서 이렇게 선동하면 이렇게 따라서 춤을 추고 저렇게 선동하면 저렇게 따라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엄청 흐려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거하고 민중들이 선동에 따라서 춤추는 걸 보면서 야, 참 한심하다,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네.
선동 무서운 거예요. 선동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바른 가치관과 이 통찰력이 없으면요, 누구 말하면 귀가 그냥 이따만 해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좀 지나면 그게 아니다라면 아닌가 봐. 그냥 선동질에 따라서 춤추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지도자들의 선동질 따라서 그냥 다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회 분위기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일부러 탄압하고 기독교를 계속 악평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 댓글이라든가 보면 느껴요.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사람들은 안티크리스탄이다. 저 그리스도다.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대적하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구나. 말을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느껴지거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없는 얘기들도 막 나오게 되고 작은 것도 부풀려서 커지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최근은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그런 사회 분위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내가 목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존경을 했어요. 존경을 표시하고 목사가 말하면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지금 한번 내가 목사라고 해봐요. 속으로 욕하거나 아니면 직접 욕합니다. 별 꼴 다 본다고 이 목사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좋아지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라 점점 어려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사람들에게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뒤통수 얻어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를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기도 응답받고 잘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받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천국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네. 이렇게 선동질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이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판결이 나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거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나는 상관이 없다. 물을 뜯어놓고 손을 씻어요. 내가 죄가 없다라는 뜻으로. 네. 죄는 저 손을 물에다 씻으면 내 손에 살인죄가 씻겨집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가 사람 죽이고 손만 씻으면 되지.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네.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계속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빌라도라는 이런 악명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 손 씻는다고 죄가 없었습니까?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때에 이 모든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어서 27절에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공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긁고 가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뜰에서도 심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이미 작정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앞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들을 피할 것이냐, 그냥 내가 믿음으로 받아줄 것이냐,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고난이 없으면 멸류관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나도 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